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야고보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례를 여러 번 치러보면서도 실제적으로 입관하는 장소에 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실제적으로 입관하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시신을 마지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경험 있겠지만은 얼마나 예쁘게 화장을 해놨는지 그래 제가 보면서도 저거 몇 시간 후에 다 없어질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후손들이 보도록 그렇게 얼굴을 화장한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절차,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쩌면은 좀 심하게 부정적인 말로 한다라면은 죽은 시신에다가 화장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은 죽어 있는데 아직도 죽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속된 말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죽은 시신보다가도 살아있고 도리어 못생기게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더 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색깔 저 색깔 이런 일 저런 일을 거창하게 신앙생활 일하면서 행하여 가지만은 사실은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만큼 내 영혼은 얼마나 건강한가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모습에서도 정말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내 육신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고 거기에서 탈피되어지고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자로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경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찌감치 어쩌면은 목배임을 당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 때 순교당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본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회 가시는 동안은 그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해왔던 야고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총회장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제자로 보면 베드로가 어쩌면은 그런 우선권이 있는 그런 제자같이 보이지만은 베드로보다가도 도리어 예루살렘의 질서를 잡아가고 또 교리를 확증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최고 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서의 기록자 야고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동 역할을 베드로와 함께 해왔던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해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지붕과도 같다 그렇게 말하죠.
지붕 없이 집을 지어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비, 바람 몰아칠 때에 건물 지어 놓으나 마나나 마찬가지죠. 기초가 좋고 아무리 벽이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다라면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역할해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지붕이 어떤 것인가, 그 지붕은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도 소개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될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 듣기만 한다라면은 전제되는 것은 듣긴 듣는데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다. 이것을 듣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믿음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복음을 또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게 되고 들었으니까 알고 믿게 되고 또 믿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실천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볼 때 실천하기 이전에 전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지 잘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어쩌면은 참다운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음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우리는 아는 대로 고백을 하게 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인이 남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이요 시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믿는 것이 아니라 남도 들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고백해 줘야 되고 시인해 줘야 되고 전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 정보, 세상 소식, 세상 신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시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무슨 소리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촉이 돋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겼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믿은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믿은 그대로 아는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입술의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행동으로 우리의 전도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믿는 자의 반응이요 당연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삶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믿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 행함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바울의 서신, 주로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울의 서신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신취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완전히 그 시대는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전환시켜주는,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데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의, 그렇게 하면 돼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초대교회 시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보면은 선교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신을 쓰는 것을 보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에서는 오직 믿음이나 오직 은혜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함을 더 강조하니까 비교적으로 이 야고보서에 대한 가치와 권위가 상당히 추앙받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자들도 바라볼 때 그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만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도 잡지 이렇게 말하죠. 아주 하잘것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지푸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바울 서신이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치나 권위적으로 바라볼 때 오직 믿음이나 오직 은혜가 강조는 별로 없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어쩜 율법주의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또 루터로 비해서 말해볼 때도 이건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추앙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 히브리서가 제대로 통과된 사람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성경 편집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는 정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지난 1세기 동안에 100년여 한국교회 시대에 이것이 우리 주된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은 지옥이다. 정말 딱 축약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이런 모습 속에 이것이 절대불변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적 슬로건이 바로 한국교회에도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기초로 한국교회가 다져지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지난 이후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국교회 이어가는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초창기 시대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틀을 닦는, 한국교회 틀을 닦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그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쩌면 좀 헐렁하게 믿는 것은 아닌가? 시대상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정말로 1세기 전에 1세기 동안에 우리의 한국계 기초를 놓았던 그런 사람들 오직 예수 청단 불신지옥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너무나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는 나머지 한국계 기초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터가 다져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점점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잡단 미신이나 온갖 우상들, 부편, 악습들은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서민들이 즐겼던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다. 오직 믿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척결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함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멀리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던 한국교회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악습들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오직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판세를 이루었던 복음의 메시지였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 터 위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터를 쌓고 세워져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터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이다라고도 분명히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터는 정말로 복음의 진리, 절대 진리 위에 세워진 터를 잡아갖고 거기서 기초를 쌓고 틀을 쌓고 있지만은 과연 지붕은 쌓고 있는가 이런 모습에서 조금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강조는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붕 없는 건물과도 같지 않은가? 지붕 없는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외부로부터 많은 영적인 악습들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막아낼 수가 있고 비바람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로 지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란 말이 거기 또 의미가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반석으로 지붕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푸라기로 덮어야 된다. 지푸라기 하잘것없는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조해 보면서 야고보서가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 야고보서로 우리의 지붕을 덮어야만이 그래도 집이라는 것이 완성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행함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온전한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덮어야만이 중공식, 완공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붕을 가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비전을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의 비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그 비전은 정직한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직이란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상 사회에서는 정직이란 말을 강조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다, 경건하다 이 말은 서로가 상통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얼마나 정직한가? 신앙적인 정직성에 대해서 경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차라리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보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재갈 물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은 줄이라.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깍 다물이고 입을 재갈 물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것이 바로 정직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정직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것을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부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경건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인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을 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믿음. 말로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는 건 많고 알기도 알고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 때 아는 것만큼 말하는 만큼 행동으로 덕스럽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상당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느냐? 그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유일신앙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자세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진짜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무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말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도 없지만은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귀신들도 듣고 떤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신앙관입니다. 이거는 귀신도 마귀 정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와서 녀석아 나도 그건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는 단점이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고 경외할 줄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너는 귀신 모양이랑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믿음으로는 귀신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천국 갈 사람은 행함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는 귀신들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양새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어쩌면 그들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거기에다가 예쁘게 화장하는 이런 역할, 이런 직각, 이런 직분, 이런 일도 하면서 난 믿음 생활 좋은 거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신에다가 화장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믿음, 내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판단해서 경건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다, 경건하다 일컬을 만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4대 신앙생활 이어가는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내 영혼은 풀파랗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혼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때는 그것이 착각일 수 있고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적인 모습에서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며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날 때 그 마음 중심도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는 것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27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행동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며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비전은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하다고 하는 카다로스를 이런 말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 더러움이 없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누구 말로 내 마음은 A4 용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깨끗하다는 것이죠. 점 하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정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의 행동적인 모습에서는 정직하다, 경건하다 이런 말도 말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정직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경건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다, 다 상통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믿었다가 한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다라고 자신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총회장이랄지라도, 노회장이랄지라도, 당회장이랄지라도, 목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나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일점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함이 없다, 정말 정결하지 못하다, 그건 다르게 불결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심하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험결이 있는 사람이고 먼지 묻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도 인정이라도 해줄 만한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는 여분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한다라면은 내가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얼마나 만족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도 의롭지 못하고 죄 없는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 본서의 문구로 바라볼 때는 고아와 가부를,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될 사람들,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보다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의 행하는 행동, 그것을 보면 나는 너를 내 앞에서 정결한 자라고, 내가 정직한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 정도는 해보려고 애를 써가야 되죠. 애시당초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난 애시당초 안 되니까 공부 포기한다. 학생 그런 모습이 아니죠. 끝까지 해봐야 되죠. 올림픽이 지금 끝날 때가 있는데 스포츠맨십이라고 있죠. 정신,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지고 지더라도 억울하지 말고 이긴 사람에 이어서 축하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인이죠. 믿음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애시당초 안 되니까 나는 뭐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줄 알면서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받아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100% 이루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정도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경건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인정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소원, 주님의 소원, 그것을 왜 못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을 구약 시도로 바라보면은 정결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고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구약적 제사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흠 없는 제사라고 하는요, 우리 기독교 구약시대 유대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이교도에서도 그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것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흠없는 제사 드리는 이 자세가 고대시대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구약시대도 그것이 바로 제사자의 자세입니다. 제사자의 자세. 하나님께서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사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은 고아와 가부 이외에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돌아보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일해 주시고 의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고아와 가부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행함적인 모습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흠없는 제물로 제사하는 거나 동등하다, 동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안 하면서 내가 주일이라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흠없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생 동안에 한 주일 동안에는 남몰라 하며 살아왔다가 이기주의로 살아왔다가 그런 사람 보면서도 외면했다가 주일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와서 시신이 하장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다르게 보면은 이웃사랑과 경건의 생활은 불가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해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데살로니전서 5장에서 말해주는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흠없는 제사나 똑같죠. 흠없는 행동의 삶이죠.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흠없는 제물이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성경안 앞에 간판에 써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심령, 정결한 마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도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고 적용하는 그런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비전이 바로 내 비전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인정받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읽으면서도 그것이 진짜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내야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지 늘 도전받으면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지 말고 정말로 도와야 될 것을, 나도 약한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며 나보다 어떻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함 있는 삶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을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자기만을 위하지 말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눈을 뜨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겸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야고보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결한 믿음을 갖고자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인정받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야고보서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지붕 없는 집과도 같이 하나님 어디 미완성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도리어 안전하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살아간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믿음의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늘께 서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늘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아는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믿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